여러분 걷기 좋아하세요? 걷는 거? 여러분이 이제껏 걸으셨던 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으세요? 아마 하나씩 다 내가 좋아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걷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걷기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걷는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1800k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길을 걸으며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종 가던 길을 멈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길 위에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도 길을 걷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출발지였고 약 11km 떨어진 엠마오가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에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끝날 쯤 되어서는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둘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엠마오를 향해 길을 걷던 제자들은 길 위에서 진정한 길을 만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는 2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길 위에서 함께 길을 걷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뜬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의 포갑의 통치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인물로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인들을 통해 전해들은 부활의 소식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그들에게 아주 낯선 세계입니다. 두 제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길 위에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그 제자들에게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 위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 아닌가.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종 마음에 심각한 갈등을 표현할 때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9편과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39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은 자신의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한 말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에 근심이 더해가다가 마음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다윗에게 일어났을까요? 죄를 짓지 않고자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상황을 호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상황이 오늘 시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까? 왜 예레미야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그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현실은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조롱과 치욕과 모욕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니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마음과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속이 탄다. 그렇죠. 속이 탄다. 그리고요, 속이 까맣게 되었다. 속이 숫덩이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마음이 왜 뜨거워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시니 자신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할 수도 있겠구나.
성경대로라면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때적인 갈등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들의 고정관념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의심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길 위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두 제자는 마음이 갈등하는 것을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 안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집 안으로 초대가 되어 들어오신 예수님이 주인처럼 행동하십니다. 객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처럼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는 순간 또다시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자 예수님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음식이 종종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음식을 먹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음식을 권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음식을 권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음식을 권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눈이 열린 것은 동일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음식을 먹고 눈이 열렸지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제자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음식을 통해 한쪽은 하나님과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고 음식을 통해 다른 한쪽은 하나님과 소통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가장 많이 팔렸지만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기필코 성경을 일독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한 결심은 2월을 채 넘기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은 늘 거기서 시작하는 창세기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회사를 세우고 중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세우고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랍비가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길을 걷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먼저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길로 삼은 사람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 있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내 속에 들어와 나의 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세상적인 나의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힘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친 갈등의 불 속에서 생명의 길을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1800km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길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길 없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되십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한 책의 사람입니다. 한 책이란 성경을 가리킵니다. 웨슬리는 평생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오직 한 책이 삶의 척도가 되고, 오직 한 책이 삶의 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한 책의 사람인 존 웨슬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직 한 책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책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책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길로 믿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식사를 다 하셨습니까? 혼밥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누군가와 내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식사하는 그 사람과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식탁의 장소는 곧 소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실 때에 식탁을 펼쳐들고 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심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제자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청각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각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시편을 읽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에 달게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전도사님이 그러셨는데 진짜 더 달까? 성경을 들고 혓바닥으로 성경을 핥아봤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났습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청각을 통해 들려진 말씀의 향기를 맡고 씹고 삼켜 내 배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주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옆에 한 잔 딱 두고 성경을 펼쳐들고 눈을 감고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이런 낭만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먹는 것과 연관하여 묵상한다는 단어를 살필 때에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기쁨에 겨워 으르렁거리는 것, 바로 이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먹이를 움켜쥐는 사자처럼 기쁨에 겨워 말씀의 향기를 맡고 말씀을 씹고 음미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시인 정호승의 밥그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의 밑바닥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 보았나. 그리고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의 밑바닥, 말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먹고 내 배를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어떤 시인은 정호승 시인의 이 시를 읽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밑바닥에 닿아보지 않고는 그 무엇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밑바닥을 보지 않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겉만 핥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먹기 위해 말씀의 깊은 곳까지 다 핥고 또 핥아야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먹방과 국방에서 먹듯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곳, 말씀의 밑바닥까지 다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빈민가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과 생명의 밑바닥을 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멸해가는 인생을 보면서 삶의 밑바닥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밑바닥의 존재들이 말씀의 가장 밑바닥을 핥고 또 핥아 생명의 말씀으로 배불러 가리워진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배불리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식탁의 자리입니다. 안아주심의 본당에 차려진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먹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먹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창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배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시록에서 말씀의 또 다른 맛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왜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쓸까요? 왜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쓸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검이기 때문에 말씀은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말씀이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날선 검이요 불이요 방망이인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의 변화를 요구할 때는 그 말씀의 맛이 씁니다. 어쩌면 말씀의 가장 밑바닥을 내가 핥고 또 핥으면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먹고 변화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쓰기도 해야 합니다. 어쩌면 말씀의 가장 밑바닥의 맛은 쓴맛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먹는 자들은 달고 쓴 오묘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의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 적은 언제입니까? 혹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가 나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까? 안아주심의 본당은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식탁의 자리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배를 채우기 바랍니다. 영혼의 배와 창자가 채워지면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청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향기를 맡고 말씀을 씹고 말씀의 맛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푸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리워진 우리들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직접 주시는 그 떡을 먹고 싶습니다. 말씀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말씀을 먹고 또 먹어 내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